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육구역 찬양 참 잘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어쩜 그렇게 찬송을 잘 해주셨는지 언제나 우리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며 바라는 찬양의 삶 걸어갑시다. 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 따라해 볼까요? 손을 잡아주시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실 때에 그 주님의 거룩한 붙드심, 그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꼭 체험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디 목사님이요, 어린 딸을 데리고 추운 겨울날 공원을 산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빠인 목사님이 딸에게, 얘야, 길이 너무 미끄러우니까 아빠 손 꽉 붙잡아. 근데 이 딸이 말하는 거예요. 싫어요. 괜찮아요. 나도 다 컸어요. 나도 혼자 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눈 쌓인 빙판길을 아이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과가 뻔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쿠, 그만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습니다. 거봐. 아빠가 그래서 아빠 손 잡으라고 했잖아. 아직 어리단 말이야. 너는 내 손을 잡아야 돼. 그러자 이 어린 딸이, 그러면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 요거 하나만 잡으세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 아이고, 계속 내미는 겁니다. 예, 손가락 하나만 계속 내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딸 아이의 손가락 하나를 붙잡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워낙 길이 미끄러우니까 또다시 미끄러질 때에 이 잡고 있던 손가락 하나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쑥 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보다 더 심하게 눈길 위에 벌러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제 손 꽉 잡아주세요. 아빠, 저 놓으면 안 돼요. 아빠 손을 붙잡고 그 산책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여전히 길은 미끄럽지요. 또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빠의 손이 딸 아이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미끄러졌을까요? 결코 미끄러지지 않고 미끄러질 때마다 잡아 세워주니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아름답게 펼쳐진 꽃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빙판길처럼 미끄러지고 공고한 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스스로 서 있는 존재다. 혼자의 힘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을 내미실 때에 거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 저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걸어갈 수 있는 그만큼 성장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하곤 하지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넘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은 손은 결국 쓰러져 다시 일어나기조차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손을 붙잡고 계시나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뿌리치지 마세요. 그저 요 정도 주님 이만큼만 붙잡고 계세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손을 꽉 붙잡고 나아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로부터 승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하지요. 저는 아빠를 만날 때마다, 이제 아버지라 하게 이제 아빠라고 부르기로 했죠, 우리가. 제가 아빠를 만날 때마다
저희 아빠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면 악수를 해요. 악수를 할 때요, 느껴집니다. 뭐가 느껴지냐? 아들, 고생 많지? 힘들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 대견해.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요,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을 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손만 붙잡아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의 온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손길의 온도는 어떠할까요? 너무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잡으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느껴야 할 것인데요. 저는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왜 그럴까요?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해요 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아니, 입을 열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백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펴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아니요. 우린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만이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도 하늘에서부터 손을 펴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그 붙잡으신 손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18편 1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봅시다. 고백합시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아멘. 이 고백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권능의 손의 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본문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져주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마태복음 14장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평행 본문이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의 장을 제목으로 달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뭐냐? 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한 사람을 건져주셨다. 손을 펴셔서 권능의 힘의 능력으로 빠져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건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뜻은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에서 건져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물에서 건져주신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말하지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물에서 건짐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능력과 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24절과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때는 밤 사경입니다. 보통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를 가리키는데요. 새벽 2시에서 4시는 캄캄합니다. 어떤 빛도 없습니다. 당시에 전기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바다 위, 배 위에서 어떤 전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캄캄한 어둠 속 바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술이나 떠나서 바다 육지를 건너 바다 가운데 있는데 바다 위로 풍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곧 뒤집혀질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망망대해 바다 위에 서 계셔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딱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리핀 선교를 갔다가 이제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선교 일정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바다 위에 머물렀던 적 딱 1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여수에서 사역할 때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한 집사님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 낚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2번의 경험이 있는데 필리핀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어떤 날이었느냐? 이제 배를 타고 필리핀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갈 때는요 너무 좋았어요. 돌고래가 그러니까 현지인들도 막 신이 나가지고요. 돌빈 막 이럽니다. 보니까 진짜 막 고래가 막 뛰노는데요. 야, 역시 이곳이 아름다운 곳이구나. 근데 문제는 돌아올 때 문제가 됐어요. 돌아오는데요. 갑자기 배 시동이 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막 몰아치고 점점 저녁이 되는데요. 야, 정말 이러다 죽겠거니. 그런 마음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다행히 저 육지에 있는 배가 와가지고 우리가 타고 있던 배를 끌어다가 간신히 나오기는 했는데요. 오늘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캄캄한 밤, 새벽 시간,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구조 요청을 할 데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고난이 심하더라.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더라.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파도가 몰아치고 풍랑이 있는 가운데 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이건 제 표현인데요. 어떤 바다 한가운데에 허연 물체가 보입니다. 때로는 검은 물체가 보입니다.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6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유령이다! 귀신이다! 지금 죽을 위기잖아요. 파도가 몰아치며 풍파 속에서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위기 속에, 고난 속에, 야, 이러다 죽겠는데 하는 상황 속에 허연 물체가 다가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아서 놀라서 말합니다. 이는 유령이라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승사자가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태어나니 가만히 있을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가 막 쭉 펴섰을 거예요. 귀신이구나, 유령이구나, 이제 우리는 진짜 죽었구나. 모두 다 놀라고 두려워 소리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체 같은 파도가 몰아옵니다. 어디에다 구조 요청할 때도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출구가 없는 거예요. 나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삶의 환경, 그 자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풍파가 몰아치고 하는 순간도 잔잔하지 않고 모든 역경들이 불러 일어오는 그런 환경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환경을 뜻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그저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바랄 수가 없어요. 새벽 3시, 4시입니다. 누가 이 밤에 깨어서 배를 몰고 우리를 도와주러 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어요. 이건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
가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 주님이요, 내가 처한 이 환경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나에게 그 누구도 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 안 되는 불가능의 상황을 뛰어넘고 물 위를 걸어서라도 내게 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손 쓸 수 있도록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분이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돼야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자, 어찌 보면 기적은 다른 사람들의 일이고 성경 속에 기록된 일이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펴보고 나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기적과도 같은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숨 쉬고 있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있음이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느냐? 자격이 없어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나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앉고 일어서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격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참 신기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아요. 나가서 누구에게 물어보십시오. 박준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었대. 사람들이 놀랍니다. 뭐? 그가 목사가 되었다고?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이 제가 영평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직함을 얘기해 보십시오. 뭐? 당신이 장로라고? 당신이 권사라고? 속으로 그럴걸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네.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 장로, 권사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적과도 같이 오늘 우린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내게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재능과 은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은,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내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신 주님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적이에요. 달리 기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적이지요. 물에서 건짐받은 것, 이것이 기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니 안심하고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의 신적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은 자들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 기적이 내게 주어졌음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 그는 건짐받은 자입니다. 물에서 건져졌다. 그래서 모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물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홍해를 가르셔서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막혀있는 담이 있습니다. 과연 나아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 주어주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이제 저들은 죽었네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편에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은 죽음으로 들어가는구나. 근데 반대, 애굽이 아니라 홍해 반대쪽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나아가는 겁니까? 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 속으로 들어갔던 백성들이 물 속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구원이지요. 어디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여있는 어려운 현실, 막막하고 앞이 보이는 현실, 이것을 바라보면
힘들고 괴로운 뿐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것을 볼 때는 살아있는 거죠. 이게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홍해길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 죽었네 하고 들어갔을지라도 나올 때는 구원의 능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28절과 3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저는 참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내가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걷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와라. 근데 어떻게 돼요? 잘 걷다가 바람이 불 때에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김사부,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주인공들이 대사를 나누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랭이가 쭉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뱁새가 황새를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뭐냐? 황새의 보폭을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황새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이 더디고 늦을지라도 황새가 도달한 그곳에 이를 수 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다 말고 얼른 또 제 사무실 들어가서 적었어요. 아, 그렇구나.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야. 그런데 뱁새가 황새를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은 보폭의 차이다. 그렇죠? 아니 다리도 짧은데 쭉 내미른다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요. 그러나 황새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 가다 보면 언젠가는 도달할 것이다. 황새는 우리 예수님인 것 같아요. 뱁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나를 오라 하소서. 나도 주님과 같이 걷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지금 뱁새가 황새 따라가겠다는 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가요. 처음에는 잘 걷는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빠 손 필요 없습니다. 나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과당 하고 넘어지는 것 같은, 오늘 베드로가 황새 쫓아가려다가 가랑이가 찢어버리고 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황새를 따라가야 돼요. 뱁새인 그런 우리가 황새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황새인 예수님과 같아질 수는 없더라고요. 혹시 예수님과 같은 어떤 성품, 같은 언행, 같은 마음과 같은 분들 계십니까? 없어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 쫓아가고 따라가고 싶은, 닮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 예수님과 똑같이, 물론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따라가려다가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못 걸어요.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가신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보복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나도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오래 걸릴지라도 더딜지라도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져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잘 걷는 듯 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일어나자 그 바람 보고 쑥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바람도 있고, 건강 상함의 바람도 있고, 관계 속의 바람도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참 이게 마음 같지 않아.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 바람입니다. 바람을 보니 처음에는 잘 걷는 듯 했으나 바람 보고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깊이 숨 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지지난주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설교하고 기도하려고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기도가 안 되네. 한숨만 푹푹 나오고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마이 주워 입고 가자 이러고 그냥 집에 올라갔을 판인데, 그때는 뭐 양복도 성경도 그냥 그대로 놓고 본당에 올라왔어요. 본당에 올라와서 주여, 한 주님의 이름만 수백 번 불렀던 것 같아요. 주여, 주여, 주여.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다 마음이 답답한데 왜 그럴까요? 자꾸 바닷속으로 푹 꺼져 들어가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켰어요. 강당 앞에 있는 불을 켜가지고 마태복음 7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못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구합니다. 찾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주셨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제가 간구하고 바라고 두드렸던 것들을 그저 눈앞에 쫙 펼쳐 보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막 성령이 충만해서 눈 영안이 열리고 마음의 답답함이 다 해결되어지고 다 해소될 줄 알았어요. 물에서 건짐받을 줄 알았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셔서 밝히 보이게 하실 줄로 믿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뭐냐? 우리 주님이 그 품속에 감고 계셨던 그것을 끄집어내셔서 손을 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뭐 선물 줄 때 이거 가지쇼 하고 발로 툭 차는 사람 있습니까? 줄 때 어떻게 줘요? 줘본 적이 없어? 뭘 줘본 적이 없으니 받은 적도 없지. 줄 때 고이 간직했던 거 그거 마음에 꺼내서 쫙 주는 거예요. 자,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쫙 꺼내서 제 손에 쫙 펼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손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주여! 내가 진짜 주님의 이름 100번 1000번 불렀다니까 정말로. 여기서 엎드려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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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계속 보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의 손까지는 보였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근데 주님이 계속 손을 흔드세요. 아, 주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봐봐. 아니 없잖아요. 뭘 보란 말이에요. 손을 계속 흔드시는데 그제서야 보여. 뭐가 보여? 주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거야. 종아, 이 손을 붙잡아. 제가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갔던 제 신앙, 제 삶. 사람이 무서웠어요. 목회가 두려웠어요. 나름 20년 사역을 해왔다라고 하지만 도무지 못하겠는 거예요. 두려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내가 이 사람들 믿고 할 수 있겠는가?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손을 뻗어 내게 주셨는데 주신 것은 어떤 물질,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 손을 내게 주셨어요. 그 손을. 그러면서 찬송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인데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 한팔 의지해. 내 인생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환경 속에, 물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의 손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십니다. 펼쳐 보이실 때 거기에는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치유함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손 하나 딱 하나 남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니 그 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해도 미리 예비한 복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물 위를 걸어서까지라도 내게 오셔서 난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22절, 27절, 31절 즉시 재촉하사 즉시 이르시되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신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우리를 재촉하세요. 은혜의 자리로 가라. 기도의 자리로 가라. 헌신하는 자리로 가라. 주님 이끄시는 그곳으로 너희가 가라.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안심해. 내가 모든 걸 다 이룰 거야. 그리고 즉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즉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은 응답입니다. 즉시 응답해야 돼요. 베드로가 만약에 즉시 손을 내미신 그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아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일어나 볼게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무리를 걸어볼게요 하면 빠져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내민 손을 붙잡아 일어날 때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손 내미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나 혼자 살겠다고 그 손 뿌리치고 세상에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의 거룩한 손을 붙잡으시고 물 위라도 걷겠다라고 하는 이 기적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시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어찌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손 내미실 때에,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저하지 말고 응답하며 그 손을 붙잡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2절과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잘 보세요.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누가 배에 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배에 누가 올랐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이 오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배에서 내렸을 때 베드로가 걸었어, 못 걸었어요? 걸었죠. 배에서 내려서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바람 보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배에 있는 곳으로, 어쨌든 배에 올랐다잖아요. 어떻게 올랐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힘이 세니까 베드로를 배에 있는 곳으로 던졌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업고, 에이, 그 믿음 없는 놈, 이러면서 예수님이 업고 베드로를 업고 배 위에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건짐받고 베드로도 한 번 더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배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한 번 걸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2번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실수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물속에 빠져가는 것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나 걷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 물리를 다시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 위에 올랐더라. 이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물리를 걷되 어떤 모습으로 걷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역경들을 당합니다. 건강이 상한 자들도 있고요, 물질이 없는 자들도 있고요, 또 낙심하여 시험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나 걸어 배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어쩌면 믿음으로 걸음을 걸었어요. 그런데 세월 속에서 수많은 풍파들이 있다 보니 물에 빠져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우리 교회가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걸어가는 행보를 펼쳐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넘어져도 그걸 끝인가요? 아니요. 주님의 손 붙잡으세요. 그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 배 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목사를 보시고 영평이라는 배 위에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의 손을 보고 저도 영평이라는 배에 오를 것입니다. 그 배에 오를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라. 오늘 우리는 영평이라고 하는 배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이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경험했던,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결국 14장, 15장, 16절에 뭘 고백합니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 물속에 빠져갔을 때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함께 주님과 그 물 위를 걷고 배 위에서 모든 제자들과 함께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목적을 향해 다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그 새벽에 손에 펼쳤을 때에 돈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에 저는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하는, 남들이 보기에 야 대단하다 박수 받고 싶은, 왜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근데 손 앞에 펼쳐졌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단 하나, 주님의 손 붙잡은 것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여러분 기대할 게 없어요.
젊으니까 힘 있고 에너지 있고. 아니요. 그것조차도 기대할 바가 없어요. 저도 비 오면 허리가 쑤셔. 저도 무릎이 아파.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거 감당할 힘이 단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영평교회 오고 혹 저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영광과 명예가 아니에요. 부와 성공이 아니에요.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아름답게 세워진 건물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손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거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그 새벽에 제가 만난 주님은 바로 그 주님이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딱 보여주시는데 사도행전 3장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물 위에서 건짐받은 베드로, 주님의 손 붙잡았던 베드로, 그가 평생에 나아갔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 손 붙잡고 어느 누군가가 빠져들어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그 믿음 없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안전뱅이를 일으켜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영광이 제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붙잡았으면 그걸로 멈추지 않고 그 손으로 몸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역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곳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나는 그곳에 여러분의 손을 뻗어서 섬기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봤던 늘 똑같은 말씀이지만 손을 붙잡았을 때 베드로가 이 손을 내밀었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은 없어요. 금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손의 권능으로 붙잡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붙잡은 그 손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의 손에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변화되고 새롭고 거룩한 삶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잡아라. 오늘 그 손 꽉 붙잡고 어느 곳에서든지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를 고백하고 찬송하는, 모두를 놀랍게 여기는 그런 영평의 역사, 믿음의 삶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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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고
해치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 흑암소 폭풍우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손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